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와 보호하심으로 주관하시어 오늘도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어제의 은혜에 머무르며 안주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소서. 이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온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혼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더욱 힘을 더하사 보누리 교회가 더욱 말씀이 굳건히 서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고 귀한 말씀의 씨앗이 순종과 결단으로 삶에서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소서. 이 지역에 선한 영향을 미치는 교회가 되어 주께서 계획하신 대로 쓰임받는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각자의 삶의 자리에 여전히 어려움과 힘듦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와 회복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굽어 살피사 회복의 손길로 위로하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9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 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였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과 기도의 제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적인 성도님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근본이신 주님이 피난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도 혹시 명동성당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마 한 번쯤은 다 명동성당 가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명동성당 갔을 때 좀 특이한 점 하나 좀 기억나는 거 있으십니까? 네. 저는 이제 종로, 명동 이런 데 가는데 좋아해가지고 되게 많이 돌아다녔는데 명동성당 앞에 가면 특이한 점 중에 하나가 현수막이 그렇게 많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천막이 그렇게 많이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그 천막에서 누가 있느냐, 자신의 어떤 억울함을 이렇게 토론하고자 현수막에 글귀들을 쓰고 그 안에서 천막 농성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아니, 하고 많은 장소 중에 왜 하필 명동성당이어야만 하는가? 알고 봤더니 명동성당에는 공권력이 투입이 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죄가 있어서 잘못이 있어서 구속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뭐 지명수배자이었을 때 그 명동성당 안에 들어가면 공권력이 들어가서 체포를 할 수가 없대요. 근데 저는 이제 명동성당만 그런 줄 알았는데 봤더니 대부분 종교시설에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공권력이 함부로 투입되지 않는 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이렇게 좀 룰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딱 한 번 명동 성당에 공권력이 투입이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체포해서 이렇게 나온 역사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종교 시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억울함, 자신의 어떤 밝히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때 자신의 이야기를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숨게 되고 거기서 자신의 어떤 의견들을 이야기하며 자신을 변론하는 공간이 그런 명동 성당이나 종교 시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만 그랬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성경의 때에도 어떠한 잘못이 있는 사람들이 그 도피성에 들어가서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어떤 안위를 보존하게 되는 장치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도피성에는 과연 누가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느냐? 바로 오늘 이 도피성의 내용을 가지고 이때 당시에 도피성이 이들에게는 어떠한 의미였는지, 또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우리 모두에게는 어떠한 뜻과 어떠한 의미가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세우신 목적과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사실 이 도피성은 이 여호수아에서의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 6성읍의 도피성읍을 세우고 이 부지 중, 즉 말하자면 나쁜 동기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을 만들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지역에 어디에 도피성이 있으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동편과 서편을 중심으로 해서 어느 곳에서든지 이 쉽게 도피성을 갈 수 있도록 이 이스라엘 전역 곳곳에 6성읍이 포진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수로 인하여서 사람이 죽었을 때 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이제 빨리 피해야 됐죠. 그런데 이 도피성에 들어가는 자격 조건이 몇 가지 요인이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동기를 가지고 사람을 죽인 자들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만이 이 도피성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사실 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데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을까? 그렇죠. 그게 조금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 제가 요즘에 아이들하고 또 잘 보는 TV 프로그램이 한문철의 블랙박스라는 TV를 되게 자주 봐요. 그래서 아마 다들 보셨을 거예요. 야, 사고가 정말 이렇게도 나는구나.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이런 사고가 나는구나라는 것을 보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인명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블랙박스가 있고 CCTV가 있어서 그것이 정말 나쁜 의도가 있었는지 실수였는지 정말 어떻게 보면 예측할 수 없는지의 상황들을 판단하고 그게 무죄가 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 것들을 TV 프로그램에서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정말 출애굽 과정 속에서 약속의 땅에서 정착하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또 그런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도피성에 관해서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밀쳐서 사람이 죽거나 그러니까 나쁜 동기가 아니라 정말 실수로 인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사람이 죽었을 때는 그 사람은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고의의 살인이 아니라 실수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었고 또 다시 뭔가 회복할 수 있는 그 공간과 위치가 어디였느냐? 바로 이 도피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을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은 살인이 아니라 이 의도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와 그 여건들이 이 도피성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살인한 자만이 도피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뭐냐? 이 부지 중에 지은 살인을 범한 살인자는 반드시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야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돼요? 오늘 말씀해 보면 피해 보복자들이
너희를 죽이러 오기 때문에 그곳을 피해서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옛날 영화 보면, 특별히 무협 영화 보면 그 무협 영화의 주된 내용이,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돼요? 아버님의 원수, 뭐의 원한을 풀어준다 이러면서 그 모든 스토리의 전개가 사실은 이 복수로 인하여서 이야기 스토리가 다 전개가 되잖아요. 이때 당시에도 어떤 문화가 있었느냐?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의 가족은 그 사람에 대해서 예우를 다하는 것은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복수를 하는 것이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는 문화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영화의 그런 내용이나 스토리들이 그냥 단순히 부모님의 원수라는 게 아니라 그때 고대 사회의 어떤 그런 문화의 전통들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복수하는 것이 당연히 그 가족들과 자녀들이 해야 할 사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실수였던 고의였던 사람이 죽은 가족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실수건 고의건 그걸 따져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복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는 이 가족들을 통해서 보복을 당하기 때문에 재빠르게 지금 도피성으로 뭐 해야 돼요?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도망하는 자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용서하는 것, 품어주는 것, 감싸주는 것보다는 복수하는 것, 보복하는 것, 내가 한 대 맞았으면 나는 두 대를 더 때려야 되는 이렇게 하는 일반적인 상황들이 이때 당시 문화 속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보호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실수로 사람을 죽이는 순간 다른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도피성으로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고 자신의 생명도 보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의가 있었던 고의가 없었던 일단은 도피성으로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또 어떤 사람이 이 도피성에 들어가고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목숨만 부지하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삶에서 조금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자유로운 삶에서 이제는 조금 억압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도망자는 도피성에서 목숨을 보호받을 수 있었지만 도피성을 떠나는 순간은 어떻게 됐을까요? 피해 보복자들이 복수로 인하여 또 다른 살인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처럼 자유롭게 이 도피성을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억울함을 가지고 변론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이 도피성 안에서 머물러야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피해 보수자는 아무리 그 도피성에 가서 그 살인자를 내어달라고 해도 내어줄 수 없고 이 도피성 안에 있을 때만이 온전한 보호와 온전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도피성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떠한 의미고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 첫 번째로는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그 어떤 의도로 그런 일을 했는지 반드시 파악하고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으로 인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그게 아니라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그 과정과 동기를 사실은 자세하게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어떤 우리 가족 중에 어떤 피해를 본 일이 생긴다면 그 일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라는 게 사실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막 제가 예전에 저희 부모님 슈퍼 했을 때 저희 슈퍼가 이렇게 있고 뒤에 주차장이 저기 창고로 쓰고 저희 집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근데 그때 형이랑 이제 집에서 놀고 있는데 한 밤 12시 정도 됐죠. 근데 주차장에서 막 또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사람들 술 먹고 싸우나 보다. 적당히 좀 하지 이러고 있는데 그러고 있어 막 이렇게 창문 열고 막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어머니의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영규야 민규야 나와라 막 나가봤더니 그 싸움의 피해자가 누구였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였던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술 취한 젊은 놈한테 막 이렇게 막 맞으셔가지고 막 피 흘리고 계시고 막 경찰차 오고 막 난리가 나죠. 근데 그때 무슨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어요? 막 저희 형님 막 나오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때 막. 그러니까 내 가족이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그 문제와 동기를 파악한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그것을 바르게 지적하고 가르치기보다는 그 과정이 왜 만들어지는지를 사실 우리는 잘 파악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돼요. 근데 사실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약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전 교회에 있었을 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어요. 막 나는 잘못을 안 했는데 막 이렇게 막 붕괴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더니 하루는 목사님이 부르셔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 목사, 너는 너무 너의 선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몰아붙인다고 하잖아요. 몰아붙일 때는 반드시 비빌 언덕을 마련해주고 피할 구멍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이렇게 몰아붙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잘못한 게 없고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왜 비빌 언덕을 만들어주고 피할 구멍을 제가 왜 만들어줘야 됩니까? 제가 막 따져 물었죠. 그러니까 너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하시는데 결정적으로 딱 한마디에서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비빌 언덕을 만들지 않고 피할 구멍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그 상대방을 몰아붙이면 그 사람은 죽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죽으라는 것밖에 안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야 되고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비빌 언덕, 피할 구멍을 마련해 놓은 상태에서 잘못도 지적하고 몰아붙이기도 하고 혼내기도 해야지, 그냥 무작정 그 사람의 어떤 표면적으로 드러난 걸 가지고 막 이래버리면 그 사람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은 단순히 잘잘못을 가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사람이 피할 비빌 언덕, 피할 구멍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세워가고 몰아가는 게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이 도피성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그런 혼란과 잘못된 부분들을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것들을 되새겨보고 또 문제 해결은 있지 않는가를 돌보기 위해서 사실은 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세워져 갈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고 생겼을 때 단순히 잘못을 딱 지적하는 게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 왜 그런 일들을 했는지를 분명히 그 상황들을 파악하신 다음에 지혜롭게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하고의 어떤 그런 소통하실 때,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남편들하고의 어떤 소통하실 때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그냥 잘못 이러면 안 되고 지혜롭게 정말 승리하는 법을 아셔야 돼요. 정말 그 우리 자녀들이, 우리 배우자가 이렇게 피해갈 수 있고 이렇게 되돌릴 수 있는 그 역지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해야지, 안 그러면 이건 정말 싸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 문제 눈앞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한 번에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께 도피성을 만들어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배우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도피성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 이렇게 좀 소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어떠한 사람이 악에 빠졌든지 죄를 지었든지 하더라도 다시 새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잘못된 동기가 아닌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어떤 인생이 끝난다면 그것만 치면 억울한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잘못을 했던, 어떤 실수를 했던 우리가 그것을 단순히 그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와 잘못을 정말 반면교사 삼아서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는 자의 길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역할, 바로 이 도피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서운 죄에서 정말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도피성을 절대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도피성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피해 보복자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에게 도피성은 어디이십니까? 도피성 같은 곳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교회? 다른 저에게 있어서의 도피성은 뭘 것 같으세요?
참 목사가 돼가지고 참 저는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저의 도피성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저는 과거에 저도 이제 뭐 사람인지라 왜 스트레스가 없겠어요, 그렇죠? 근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는 뭐 막 다른 사람들 만나서 뭐 뭘 할 수도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교육자 생활이라는 게 되게 외로운 길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디 가서 얘기할 때도 없고 뭐 한탄할 때도 없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유일하게 찾은 게, 매주 월요일, 이제 교육자는 월요일 날 쉬잖아요. 월요일 날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고 아내랑 저기 양수리에 있는 수수 카페라는 데 가서 바닐라 라떼 한 잔 먹고 오는 게 저의 도피성이었어요. 근데 그곳이 왜 도피성이 됐느냐? 솔직히 커피는 별로 맛이 없어요. 맛이 없는데 거기가 남한강 줄기에 바로 옆에 있는 카페예요. 근데 거기는 입으로 커피를 마시는 데가 아니라 눈으로 커피를 마시는 데예요. 야, 그러면 그 오픈하자마자 들어가면 아무도 없는 그 카페에 딱 야외 테이블에 딱 앉아가지고 남한강을 바라보며 그 맛없는 바닐라 라떼 한 잔을 딱 이렇게 먹으면, 야, 막 그 스트레스도 쫙 풀리고 또 화요일부터 살아내는 힘이 그 수수 카페에서 저는 이제 힘을 얻는 거예요. 막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힘을 얻는 게 아니라 그 바닐라 라떼 한 잔을 통해서 한 주간에 살아갈 힘을 얻는 그런 도피성 같은 곳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한번 저랑 수수 카페를, 좀 먼데 양수리가 여기서, 진짜 꼭 한번 같이 제가 모셔가고 싶어요. 정말 한 건 2년 넘게 매주 월요일 건 정말 매주 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1시간 반 딱 앉아 있다 오는데 정말 뭐 그냥 그 어디보다 여기가 천국이다라고 말하면서 맛없는 그 바닐라 라떼 제가 사드릴게요, 제가. 네.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우리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서 이 도피성과 같은 것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것이 물론 말씀과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도피성과 같은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있어야 돼요. 뭐 그게 운동일 수도 있고요, 뭐 그게 여행일 수도 있고요, 뭐 누구랑 만나서 수다 떠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무엇이든지 간에 그 안에서 우리가 회복을 바라볼 수 있고 어떤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도피성과 같은 장치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이 말씀도 조금만 포함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이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성을 하나님의 용서와 이해,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도피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도피성을 찾지 마시고 내가 주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도피성을 지정하셔서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신 회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이 도피자가 도피성에서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어렵습니다. 남이 잘못을 지적하는 건 참 쉬운데 내 잘못을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는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내 잘못과 내 실수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세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 한마디 무엇을 갚는다고 해요? 천냥빚을 또 갚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어떠한 실수와 넘어짐이 있었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르는 결과와 과정들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부지 중에 살인을 지었던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들어가자마자 반드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성을 주관하고 있는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건에 대해서 뭐 해야 돼요? 다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실수로 사람이 죽이게 되었는데 그래서 내가 이렇게 도피하고 도움을 받고자 이곳에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이 장로에게 소상히 다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지은 살인은 고의로 지은 살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이 장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이 살인이 정말 부지 중에 지은 살인인지 아니면 고의로 지은 살인인지, 부지 중에 지어졌다면 그 성읍에서 살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 안에서 정착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부지 중에 살인을 지은 이 도망자는 반드시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소상히 장로에게 밝혀야 됩니다. 내가 이러한 것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자신의 잘못은 감춘다고 해서 감출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내가 소상히 고백하고 이야기할 때 도피성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번에 뭐가 하나 딱 생각이 나시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떠한 마음의 태도를 취해야 됩니까?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된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내가 주 앞에 소상히 회개하고 고백하고 내려놓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울타리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도피성 안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악, 나의 부족함을 그 주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고 나아갈 때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문턱만 넘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의 결정적인 요소는 뭐냐? 내가 누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거. 아니 근데 목사님 저는 죄 지은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질문을 제가 정말 학생들한테 많이 받았어요. 우리 같이 회개하자, 우리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하자. 이러면 아니 목사님 저는 그렇게 잘못한 게 없는데 뭘 그렇게 회개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제가 다시 이제 차근차근 이야기를 하죠. 이제 천지창조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단절되었던 그 최초의 원죄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었던 이 자범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주와 함께 살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피조물 간의 단절로 인하여 우리가 이젠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죄악된 부분을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아마 이 죄인된 부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조금 발목 잡히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제가 이제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죠. 하나님, 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죄인인 것을 꼭 깨닫고 꼭 뼈저리게 느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저는 꼭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지 않은 가족들 또 우리 전도 대상자들 기도하실 때 반드시 기도하셔야 될 건 그 영혼들을 교회 길로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이기 전에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누구임을 알게 해달라고,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결국에 살인자를 보호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과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연약함을 밝히 드러냈을 때 그 보호와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도피성을 떠나면 피해 보복자들로부터 복수를 당할 것을 조심했어야 합니다. 민수기 35장 26절과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릴 죄가 뭐야 돼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살인자가 도피성에 있다가 도피성에서 나갔어요. 근데 만약에 그 피해 보복자를 만나서 죽임을 당하면 그 책임이 그 피해 보복자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도피성 주변은 과연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이게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도피성 안에는 억울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어찌됐든 간에 억울한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보호받고 이렇게 인도함을 받는 곳이었을 것 같아요. 반면에 도피성 주변은 누가 있었을까요? 이 피해 보복자들. 너 이 새끼 나오기만 해봐라.
반드시 너를 내가 죽이고 말 테다. 그냥 이러면서 그냥 이를 갈고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암흑과 같은 그런 분위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안이나 도피성 바깥이나 상당히 긴장감과 어떤 좀 이렇게 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곳이 아마 이 도피성의 분위기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자는 도피성을 떠나면 보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도피성을 절대로 떠나면 안 됩니다. 결코 이 도피성을 떠나서는 이 살인자가 살 수가 없습니다. 정말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도피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 범위 내에서 있어야만이 보호받을 수 있고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 그럼 이 도피성이라는 게 무언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만 기억을 해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이 우리가 위로가 돼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위로를 얻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고백에 전제가 있어요. 무슨 전제가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다른 데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도피성이라는 이 하나님의 은혜 울타리 안에 있을 때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안을 벗어나는 순간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를 떠나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혹시 지금이라도 내가 뭐 그런 일은 생기면 안 되겠지만 믿음의 연약함이 생겨서 교회를 등지고 뭐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가운데 나가면 지금보다 난 더 잘 살 수 있어, 이런 생각 혹시 하고 계신 분들은 없죠? 네, 이런 생각하면 큰일 나십니다. 네,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주님을 등지고 떠나려는 순간 내 발걸음은 세상으로 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주께로 갑니다. 이게 참 이상한 법칙이에요. 저도 이 20대 초반에 방황하는 삶을 살 때 그렇게 하나님 이름 석자를 지우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별의별 짓을 다 해봤지만 행동은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는데요, 이 마음의 중심은 어디로 가고 있어요? 주께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발걸음을 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꾸 내 마음의 중심은 주께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 울타리를 벗어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그 울타리 밖을 벗어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벗어나서도 안 되지만 벗어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그 한계를 벗어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건 어떤 실수가 있건 연약함이 있건 우리에게 있어서의 가장 큰 두려움은 나의 실수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숨는 인생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은혜의 자리에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잖아요. 마음에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그런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나타나는 행동이 뭔지 아십니까? 1번 기도의 자리로 간다. 2번 예배의 자리로 간다. 3번 세상의 자리로 간다. 참 이상하게 다 그런 건 아닌데 교회부터 등지시더라고요. 참 이상한 이게 참 일들이에요. 힘든 상황과 어려운 상황들이 오면 우린 대본에 뭘부터 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기도해야 된다고 배웠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자리로 가요? 사람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와 그 도움을 누구로부터 받으려고 해요? 사람으로부터 채우려고 해요. 저도요, 대본에 속상한 일 생기면 누구한테 가는지 아십니까? 주님께로 이제 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대본에 이제 우리 아내를 붙잡고 이제 나가자 걷는 거예요. 걸으면서 이제 또 막 이야기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막 이래서 다음 날도 또 나와 똑같은 얘기 또 하고 3일째 나와 똑같은 얘기 또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얘기를 하고 나면 이제 이런 말이 나죠. 이제 그만 얘기하자. 이제 그만 얘기하자. 참 이상해요.
우리가 우리의 삶과 신앙과 여정 속에서 어떤 문제의 벽이 만나면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말씀에서 답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습니다 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우리의 첫 발짝은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고 찾기보다는 사실은 다른 억울함과 다른 어떤 이유들을, 다른 방법을, 다른 채널을 통해서 채우고 위로받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목사인 저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이라는 게 뭐냐? 그 모든 것들을 어디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이 도피성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찾아가고 다른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 설정해 놓으신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을 때 너희가 참 보호와 참 구원과 참 회복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도피성을 다른 곳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주님의 품입니다. 우리 배우자의 만남, 대화도 아닌, 우리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그 마음을 토로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주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셔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다른 도피처를 찾지 마시고 주님의 도피처를 찾으셔서 하나님의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그렇다면 이 도피자는 언제 도피성에 나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언제까지 도피성에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평생 동안 도피성에서만 있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도피성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여건을 하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건 언제라는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뭐 했을 때? 생명을 다했을 때. 그때 나올 수 있대요. 그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대요. 그 전까지는 절대 나올 수 없대요. 이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도피성을 나왔다가는 피해 보복자들에게 복수를 당하는 것밖에 안 되고, 이 대제사장이 생을 마감해야 이 살인자도 어디로 돌아갈 수 있대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 피해 보복자들로부터 복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누구실래? 그래서 민수기 35장 25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28절에도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왜 이 대제사장이 과연 무엇이길래 이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를 통해서 이 살인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 우린 이렇게 적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제사장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죄가 사함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그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왜 도피성이 있어야 되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어야 되느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제 여기 속주머니에 무선 마이크 팩이 있어요. 지난주까지 허리에 차고 했더니 잡음이 튀겼는데 이 속주머니에 넣으니까 잡음이 안 튀기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해요. 여기서 여기 차인데 이게 왜 이럴까? 자, 근데 이게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안 보입니다. 제가 겉옷을 벗어야, 겉옷을 벗고 빼야 보입니다. 이게 도피성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가 이 안에 있잖아요. 이 죄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지 않습니다. 왜 안 보일까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죄를 덮고 있기 때문에. 이 죄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죄는 언제 완전히 해결될까요? 이 땅에서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말 그대로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받습니다. 근데 이 땅에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죄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덮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도록.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것을 매일매일 고백하지 않는다면 대본에 뭐가 튀어나올까요? 죄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갈등하고. 그래서 그런 말씀들 많이 들으셨죠. 매일매일 무엇을 구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덮도록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 앞에 서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살인자가 도피성에서 장로에게 고백하고 그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나올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앞에 직면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도 절대로 그 죄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절대로 그 구원의 길로도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믿음 속에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을 무엇으로 여기신대요?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대요. 그리고 이 의로운 자로 여겨주시는 것은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대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지은 죄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대요. 의로울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로 너희들을 의로운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세워주신대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그럴 자격이 있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으로는 의로울 것을 찾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와 선택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자로 세워지는 은혜의 섭리를 부어주셨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서 그 일방적으로 세워주신 믿음의 은혜, 믿는 자가 어느 정도 의로워져서 의로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없느냐로 주어지는 그 믿음의 은혜, 간절히 바라기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실수와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어찌 보면 끊임없이 실수하고 연약하고 쓰러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러한 존재들이다 할지라도 무엇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보혈, 그 하나님의 도피성이 있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을 도피성으로 삼지 마시고 그 나의 생명과 주인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도피처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에 숨지 마시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의 빈 공간을, 나의 연약한 부분을 채우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신 힘으로 일어나셔서 정말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